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좋은 날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주요 내용은 헤롯 왕이 죽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헤롯 왕이 어떤 왕이냐면은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이고요. 또 교회의 수장이 되는 베드로를 잡아다가 이제 옥에 가둔 왕입니다. 그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도 권세가 대단했던 헤롯 왕이 오늘 말씀에 보면 질병으로 갑자기 죽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여기 보면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몸속에 있는 그 세균이 많아서 그 세균 때문에 아마 죽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육체적으로는 이제 뱃속에 그 세균이 많아져서 질병으로 죽은 것이고요. 영적으로 죽은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해서 주의 사자가 그 헤롯을 쳤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이 말은 교만한 것을 말하는 거죠. 그 인간의 교만이 극에 달해서 하나님께서 치신 것이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약소국인 두로와 시돈이 헤롯 왕에게 아첨을 하기 위해서 그 헤롯 왕을 위한 연설 자리를 멋있게 배설해 놓고 헤롯 왕이 연설할 때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다라고 군중들을 움직여서 환호성을 치게 했습니다. 그때 이 헤롯 왕이 그 영광을 자기에게 다 돌리고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헤롯 왕의 죽음에 담긴 영적 의미,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이것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면 교사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헤롯 왕처럼 살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의 말로가 이 헤롯 왕과 같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대적했다 그랬는데 어떤 점이 하나님을 대적한 것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사도들을 죽였고 또 죽이려고 했던 것을 들 수 있는 거죠. 이 헤롯 왕이 아예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작정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이고 그 다음에 베드로라고 하는 교회의 지도자를 또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대단한 그 헤롯 왕이 갑자기 이제 죽었는데 역사책에 보면요, 이 헤롯 왕이 갑자기 5일 동안 복통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심한 복통으로 고생하다가 갑자기 죽은 것으로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의 이 말로는요, 겉으로는 영광이 대단한 것 같아도 갑자기 또 삽시간에 졸지에 끝을 맺는 이런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에도 지도자는 모세였죠. 이 지도자 모세에게 대항한 무리들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온,
이 이름도 명확히 나오는데 이 사람이 250명을 말하자면 매수를 해가지고 당을 짓고 모세를 대적한 기사가 이제 성경에 나옵니다. 자, 이 사람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땅이 갈라져서 이 사람들을 다 삼켜버렸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대표적인 인물들인데 이 사람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AD 70년경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다 무너뜨리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는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흔적도 없이 그 성전을 다 없애버리는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볼 때, 또 세상적으로 볼 때 대단한 권세와 영광과 힘을 가졌어도 그 사람들의 말로는 갑자기 삽시간에 멸망당하는 이런 모습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죠. 자, 우리 자신의 모습 속에 이제 이런 모습은 없는지, 혹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그런 일은 없는지 돌아봐야 되겠지요. 복음서 말씀 중에 성령 회방죄라는 죄가 있습니다. 이 성령 회방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성령 회방죄가 어떤 걸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가장 쉽게 해석하는 것이 뭐냐면요.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겁니다. 이 성령 회방죄를 가만히 보시면 말로 성령을 거스리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말로 성령을 거스린다 이 말은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죠. 근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이 복음을 전해서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건데 말로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이 죄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전파에 힘을 기울여야겠고요. 이 복음 전파에 있어서 절대로 회방하는 이제 그런 말들은 또 그런 행동들은 삼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교회를 핍박하고 사도들을 죽인 이런 것이었고요. 두 번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뭐냐면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언 10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헤롯 왕도 보면요, 백성들이 와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입니다라고 환호성을 쳤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이 자기가 그런 거라고 이렇게 스스로 교만해진 것을 오늘 성경에는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제 몸을 쳐서 질병으로 갑자기 죽은 것이죠.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명예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명예욕은요, 사람을 사로잡는 아주 치명적인 그런 힘이 있습니다. 영국의 정치가이며 언론인이었던 스틸이라는 분은 이 명예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 생활에 수반되는 모든 애정 중에서 영광의 숭배가 가장 열렬하다. 그러니까 명예욕이 가장 열렬한 그런 애착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구약 성경의 사울 왕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해놓고도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아니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요청하는 내용을 보면 백성들 앞에 왕의 체면이 구겨지는 그 체면 유지를 위한 그런 요청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체면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왕으로서의 명예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신약 성경에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땅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했는데 전부를 하지 않고도 전부를 했다라고 거짓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전부를 했다라고 했을 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음속에 있었던 그 욕구가 뭐냐면 교회 앞에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겠다라고 하는 명예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와 구제를 행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복종하신 겸손의 모범을 우리가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헤롯 왕의 죽음에 담긴 영적 의미는 세상 권세와 영광의 허무함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헤롯 왕은 대단한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죽을 때는요, 단 5일 동안 복통으로 앓다가 허무하게 죽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권세와 영광이 이렇게 허무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것을 정말 기억하고 마음에 담고 하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왕 중에 알렉산더 대왕이 있습니다. 헬라 제국을 건설한 사람입니다만 너무나도 젊은 나이에 40도 안 된 나이에 열병에 걸려 죽었다라는 거죠. 정말 허무하게 죽은 것이고요. 중국 천하를 통일한 진시황도 60세가 되기 전에 단명을 했습니다. 조선 왕조 500년 사이에 권세 있는 왕들의 평균 수명이 44세밖에 나오지 않는 것으로 통계가 나옵니다. 여러분, 인생의 권세와 영광이 얼마나 허무한 것입니까? 그러므로 참된 지혜가 무엇이냐면요. 세상 권세와 영광을 추구하지 말고 복음을 전함으로 영생을 전하는 삶을 살고 하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헤롯 왕의 죽음에 담긴 영적 의미는 말씀의 승리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헤롯 왕 사후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흥왕했다라는 것은 성장했다는 것이고 더했다라는 건 증거했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말씀이 어떻게 증거하고 성장합니까? 말씀은 완전한데요. 이것은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수가 증가한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자, 교회의 회복과 성장은 말씀에 달려 있었고 그 말씀이 살아있으니 헤롯 왕의 세상 권세를 이기고 승리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패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는 복음이 살아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신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승리한다라는 이 진리로 무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헤롯 왕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또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